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전혜 전도사님 오늘 말씀 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잘하셨어요. 아주 네, 은혜롭게 좋은 설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전혜 전도사님 이제 오늘 말씀을 차분하게 정말 이렇게 그 여전도사님처럼 진짜 아주 전형적인 여전도사님의 모습으로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우리 전사님 설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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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놀라운 기적으로만 기억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사는 여느 수많은 신화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목소리도 네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복장이 독특하죠. 네, 옛날 전도사님들 복장 같아요. 네, 이렇게 아내가 잘 안 죄송합니다.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새까만 검정색 옷을 입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더 화사하고 밝게 입으시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네. 네, 오늘 말씀 차분하게 잘 전하셨고요. 네, 원고를 좀 충분하게 숙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원고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네,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네, 잘 하셨고요. 네, 원고 네, 조금 더 그래도 아쉽죠. 조금 더 원고를 좀 더 많이 좀 덜 보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네 진지하고 네 표정도 네 좋고요. 네, 네, 자,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 원고 설교 원고 잠깐 볼까요? 자, 네. 이제 우리 전혜 전사님 오늘 4페이지 설교를 해주셨는데 4페이지 설교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4페이지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 속의 문제, 그 다음에 성경 속의 우리의 문제, 자, 성경 속의 문제, 우리의 문제, 그 다음에 성경 속의 해결, 우리의 해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성경 속의 문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을 지우고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 속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그 제시한 성경 속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나타나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사주라.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의 필요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속의 해결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그 믿음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의 해결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쭉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페이지 설교가 조금 이제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에 대해서 조금 미리 사전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 시작을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잠깐만 한번 제가 설교하는 걸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죠. 4페이지 설교를 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죄송해요.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죄송해요. 제가 네, 다시 한번 두 해볼게요.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설교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현재 우리들 교회들,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예수님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4페이지 설교를 하면 꼭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설교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이죠. 물론 뭐 설교의 결론을 먼저 앞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 설교의 결론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어떤 좋은 설교의 성도들을 집중시키고 메시지를 잘 듣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페이지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단은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가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문제가 복잡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조금 이게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냥 간단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성경 속의 문제.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도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떡을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본문이 설명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 참된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 가서도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문제, 그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굶주렸죠.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 문제.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네 번째 페이지에서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뭐 과학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현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뭐랄까 좀 이 문제와 해답이 조금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문제를 아주 명확한 한 문장으로 해답도 명확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러면 설교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가 아주 명확해지면서 설교가 끝났을 때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문제와 해답이 부연 설명들이 붙으면서 너무 복잡해져 버리면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페이지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설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겪었던 문제, 그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명확하게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본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가 뭡니까? 이제 성경 속의 해결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부분이 나왔다면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럼 오늘 우리의 해결이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페이지가 설교의 주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적용인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적용점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네 번째 페이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다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읍시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신뢰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좀 적용점이 좀 더 구체화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네 페이지 설교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식들을 그대로 살려서 설교는 했지만 문제는
이게 어떤 그 문제와 해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한 한 개, 그러니까 정확한 설교의 주제, 정확한 한 개의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지를 못하고 복잡하고 복문으로, 중문으로 막 문장이 복잡해지고 설명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논점이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우리 6반에서 처음으로 4페이지 설교를 시도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잘 하셨고 또 4페이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에 대해서 장점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가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은재 전도사님에 대한 8분 다 설교 평가하셨고요. 네, 양재성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네, 조명이 좋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잘 전달됩니다. 성경의 문제와 성경의 해결, 그리고 우리의 해결의 연결이 좋습니다. 편한 어조로 잘 말합니다. 이야기에 맞는 어조로 말합니다. 전문맥적인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맥적인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본래 의미를 잘 풀어냈습니다. 카메라와의 아이 컨택이 좋습니다. 과학을 통한 인간의 특성을 잘 설명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끔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책망을 설명합니다. 개선점,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예화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4페이지 설교할 때 우리의 문제 다룰 때 저도 예화를 많이 쓰는 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하여튼 그 빈들에서 굶주린 그 많은 무리들이 겪었을 그런 어떤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오늘 현실과 잘 연결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을 예로 들므로써 좀 더 이 성경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동떨어진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제가 곧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죠. 서덕겸 전도사님, 표준어를 사용하여 지난번보다 더 집중력을 높였고요. 강조할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이한 어조로 이야기하므로 말의 리듬감을 살렸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좋아서 잘 들립니다. 개선점, 설교할 때 몸이 좌우로 흔들려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죠. 말을 하다 보면 약간의 리듬을 타게 되죠. 자연스럽죠. 그것은. 그렇지만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몸의 움직임이 사람들의 집중력을 조금 흐트러뜨리고 아무래도 조금 산만한 느낌을 갖게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들 보면 절대 몸 움직이지 않죠. 정중앙에 딱 몸을 그대로 고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조석광 전도사님, 장점, 4페이지 설교 방식대로 설교문을 잘 작성하셨다 생각합니다. 또 문장을 읽을 때 맺고 끊음을 잘 하셨습니다. 시선을 청중들과 맞추려는 노력들이 좋았습니다. 개선점, 설교를 할 때 손 동작들이 있으신데 그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동작을 그냥 계속 이렇게만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스처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말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같이 이렇게 리듬을 타요. 그러니까 리듬을 타다 보면 몸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손이 움직여야 말이 나오는, 이게 함께 가는 그런 경향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리듬, 말, 그 다음에 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계속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면 이제 정신없이 이제 복잡해지죠. 고개는 고정해야 되고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나와야 되고 또 이 손에 제추어도 어떤 목소리와 관련해서 막 리듬을 타는 그런 식의 어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정확하게 뭔가 동작 자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손이 정확하게 제스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 전도사님, 지난번보다 훨씬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시선도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달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개선점, 설교가 고조되는 부분이 명확하도록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전도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조금 약점이 이런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조금 예를 들면 설교 부분에서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의 해결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그냥 그 뭐랄까 담백하고 부드럽고 차분한 그런 어떤 느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니까 뭐 듣기는 일단 편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죠. 네 번째 페이지 정도에서는 좀 더 강력했더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네, 정희준 전도사님, 익숙한 오병이어의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돌아보며 문제와 해결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 그리고 믿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김신영 변호사님, 말의 속도, 오조 등 전달력이 좋습니다. 네 페이지 설교의 장점을 잘 살려서 본문과 현실 속의 문제와 해결을 잘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연구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단점, 현실 문제 분석에서 현실에서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예들이 좀 더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네 페이지 설교에서는 조금 그런 정말 성경에서 그들이 겪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필요, 떡의 문제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엔 지창 전도사님, 설교문의 통일성이 있게 잘 하셨어요. 성경 속에 있는 문제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로 연결하여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신 것이 필요성이 잘 나타났어요. 성경 속에 있는 시절이든 오늘날이든 예수님에 신뢰하여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메시지를 잘 전달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한지숙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히 말씀을 표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생각이 내용도 쉬운 문장으로 생각하기에도 쉽고 또 내용도 아주 쉬운 문장으로 그래서 알아듣기가 쉬웠고요. 메시지의 내용의 흐름도 성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흘러가는 성경의 문제 우리의 문제, 성경의 해결 우리의 해결 무겁지 않으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좋은 평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실천할 부분을 찾을 내용이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죠. 그걸 좀 더 보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포인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전도사님 아주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전혜요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저는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계속해서 네, 우리 또 설교해 주실 전도사님은 우리 정의진 전도사님이십니다. 정의진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정의진 전도사님 준비되셨으면 네, 방송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